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말에 대해서 배우면서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마치 종말이 없거나 연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는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항상 우리가 오늘을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하는 이 말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기근과 재난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삶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물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바늘 하나에 찔려 봐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돈이 없어서 또는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사실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큰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어려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또는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의 영적인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고통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또는 정신적인 우리들의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종말을 통해서 다가올 재난들과 환난, 어려움들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66년에서 한 67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저작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박해를 받던 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편하고 또는 즐겁고 행복한 시절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수반해서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편지입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무엇인가를 알라고 요청합니다. 디모데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통일까요? 물리적 고통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물리적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물리적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적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고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었죠. 여러분, 이 종이에 있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이 나눠준 종이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이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듯이 먹고 마시는 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재난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뭐라고 이 기근을 이야기하며 설명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고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근을 생각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모스는 그게 아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했던 기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포괄되는 기근이 아니다. 그럼 어떤 기근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는 이 고통보다 여러분, 물리적 고통을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고통은 물리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고통에 대하여 아모스가 설명하였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종말에 있는 참된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고 우리가 또 피가 나고 다치는, 그래서 아픔을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이 중심을 이루는 삶의 영적인 고통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다쳐서 아픈 것, 조금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괴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괴로울까요?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인이면서 문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만큼 어리석은 종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만이 채워야 할 공간이 인간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 고통이라는 것,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큼 대단한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여러분, 세상의 것 또는 물리적인 것들에 너무 치우쳐서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종말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자그마한 어항이라도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겠습니까?
어떤 종말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아모스의 얘기가 마치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종말의 고통이 무엇이냐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2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의만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면 이 시간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종말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 없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탈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쾌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인식 속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유대인들처럼, 사사기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그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만 제가 읽어내려가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질적인 단어입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비방합니다. 여러분, 비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페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블레스페미아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말들을 비방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부모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형제와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발자국, 걸음걸이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느 단어 하나하나들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관계인들, 그것이 나의 어떤 인성의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예전에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불복으로 뭘 마시는데 뭐가 걸리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웃습니다. 즐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어느 순간 이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안 당한 고난이면 되죠. 나만 피해를 입지 않으면 되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돼요. 정이 없습니다. 무감각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또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비유로 드는 게 그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한 잔 딱 걸치고 나면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갈고리처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너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죠. 마치 우리가 10,000달란트를 빌려서 못 갚는 그 신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함하죠. 도리어 있지도 않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카더라 통신. 제가 이 동네에 오니까 갑자기 재미있는 통신 하나가, 뉴스 하나가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카더라 통신.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투리를 이용한 언어더라고요. 뭐뭐 카더라, 이렇게 뭐뭐라고 누가 말하더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 카더라 통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주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카더라 통신. 그런데 우리는 이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그리고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싸납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것이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인간의 성품과 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하고요.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당장 내일 지진이 일어날까, 당장 내일 기근이 일어날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가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데 그 사람들을 칭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성령으로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기근 재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너의 삶 속에서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너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삶의 재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의 재난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고통스럽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삶의 종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해 주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까요? 전혀 반대되는 삶이죠. 어떤 게 정말 재난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정말 고난일까요? 어떤 게 종말의 진정한 의미의 고통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물질적, 물리적 손실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은요, 재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말의 삶의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세에 있을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노력합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세가 되면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 분연히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과연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올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대 장사꾼, 이게 무엇인가를 정상적인 물품을 파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무엇인가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장사꾼들은요 항상 가가호 집을 방문해. 근데 그 집에서도 항상 뒷문으로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남자들의 몫이었고요, 여자들은 뒤에 뒷문 또는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좁은 어떤 공간에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엌이라든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이 여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뒷문으로 와가지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모습을 또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유혹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자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인 단어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작은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일반적으로 헬라어 용법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 게으르다는 여자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게으르다,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는 사람들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건을 사버리는 겁니다. 좋은 화장품이 있대, 좋은 가방이 있대. 그러면 여러분 사고 싶은 충동을 막 느끼죠? 안 느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의 논리와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성공 신화를 써요. 여러분 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럽지 않습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여러분 이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만 진리의 지식과는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 여러분 또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결정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노력에 못 미쳐서 내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큼 노력했느냐,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저들이 열심히 쓰나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른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항상 성공하고 항상 좋은 것, 언제나 성공 신화에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에 나타날 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나타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나 끝내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이름으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그의 버금가는 주술사들을,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대적하도록 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독문서라는 곳에 이 사람의 이름,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고 랍비로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름이지만 대표적으로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그릇된, 잘못된 삶을 산 두 사람의 예로서 얀네와 얀브레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서 참된 진리, 참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주술과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된 주술을 통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는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발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으로서 대표되는 두 인물로서 설명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동을 했죠. 그리고 마치 모세처럼 어떤 기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혹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결국 성공에 대한 신화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바른 진리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있을 현상에 대하여, 종말의 현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 내 모습을 봐라. 내 모습을 봐라. 내가 수없이 고난 당하지 않았냐? 내가 수없이 박해를 당하지 않았냐? 그러나 주님께서 사실은 나를 건지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제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늘 성경을 통해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삶에 나타나서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징표는 뭐냐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요, 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바른 것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아무리 어려운 종말의 삶도 능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이것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오직 주인은요, 주님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유일한 목적도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자신을 건져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정말 주님이 건져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로마로 후송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구해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고난이 나를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현상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하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해서, 거짓에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싫습니다. 우리는 핍박이 싫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살면서 과연 그런 삶을 항상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더 심한 고통이죠. 우린 거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떠나 이 고난을 피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얘기가,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여러분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말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응당 핍박을 받을 거야.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니까 정말 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너는 경건히 살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네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목소리가 작죠?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박해를 싫어합니다. 편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의 종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악한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냥 속이기도 하고 속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겐 진리가 없으니까요.
진리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디모데 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서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배웠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러분 우리 성경 앞절 잠깐 5절에 가면 디모데가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너는 바로 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식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서 배웠는 것을 알라.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키울 수 없어서 바로의 아들로 입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유모 노릇을 했냐면 어머니가 가서 유모 노릇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겠죠. 디모데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사도 바울의 마치 영적인 아들처럼 되었을 때 그는 이미 바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종말에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구약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3장 15절 같이 나와 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능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이 중요하냐?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조차도 여러분 앞으로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속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외쳐도 사람은요 다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세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그 거짓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사람은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목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읽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뭐 그렇게 감명은 주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여러분 재난을 피하는 방법이요? 성공하는 방법이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좀 편하겠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데는 조금 힘을 주겠죠.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왜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때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육체 정욕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기억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200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도 이 약한 힘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성공 신화와 욕망 속에 이 고통이 여전히 뿌리 내려서 자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을 여러분 유일한 표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방법이 있죠. 너무 삶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십자가를 진 같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부른 찬송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는 이 구절이 제 마음속과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은 아마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말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염려함이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따라가며 살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려서 마치 나침판을 잃어버린 배처럼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이 세상을 여러분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말세를 살아가는 유일한 여러분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더 여러분 아파하십시오.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기는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홍순한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만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그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참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